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와 자기네들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여러분이 초집중을 하면 우리 기관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오전 예배 후에 식사하고 가족 캠프로 여러분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싫죠? 오늘 한 분은 너무 싫어하더라고. 오늘 기도하신 분이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결단하고 오후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이래가지고 손재경 집사님이 저한테 오늘 기도한 감지의 집사는 오늘부터 결단해서 오후 예배 딱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 그러길래 그러면 감지의 부부만 남아라 내하고 오후 예배 드리자고. 그래도 막 감지의 집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대표기도 한다고 원피스를 안 입다가 입고 와서 너무 불편해서 옷은 갈아입어야 되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능력으로 치유시키고, 그리고는 큰 풍랑이 올 때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풍랑도 잠잠케 시키는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굶주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저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서 그 4,000명을 먹이고도, 그리고는 5,000명을 먹이기도 하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종교 전통에 완전히 길들어져 있어서 형식주의, 종교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그리고는 개혁시키시는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베드로야,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졌는데, 그리고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두려워가지고는요, 너무 많이 하니까 강체가 빛나고 하니 두려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랍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한 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한 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한 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언약의 바톤을 잡고 땅끝까지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이 제자들을 쓰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들의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확인시킵니다. 모세 그랬을 때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많이 하니까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메시아 여자의 후손, 원죄, 자범죄
아무런 죄가 없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만약하니까 이 율법을 딱 가지고는 만약하니까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만약하니까 모든 관점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엘리야 잘 알고 있잖아요. 능력과 예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능력으로 역사하니까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거든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을 때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마저 비가 오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마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하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서 마저 보좌에서 불을 내리서 거짓 선지자 앞에서요, 증거를 딱 증표를 주잖아요. 엘리야 그랬을 때는요,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내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고, 내 약함을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예언의 대명사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한 채 더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되어지면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니까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이러면서요, 완전히 신앙이 짬뽕 신앙 돼버려요. 섞어 신앙 돼버린다니까. 이래 가지고는요, 내 자신의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잠시 후에 마저 모세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만, 오직 예수님과 요한만, 오직 예수님과 야고보만 이렇게 남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주님과 나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컵에 생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궁창 물 몇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이 물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오직이 되어져야 되느냐?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라고 되어져야 됩니까? 이래야요, 교회 안에서 시험, 갈등, 그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요, 이기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모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 이름으로는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능력의 이름 엘리야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기준에 율법의 대명사 모세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게 있는 그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절대 안진뱅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 역사가 임하였다니까. 단순한 육신 치유가 아니잖아요. 영적 치유가 되어지니까 마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아담 이후로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자가 없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 성결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 영하고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영하야 어디고 했더만 할머니 파마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피커폰을 틀어놓으니까요, 저 목소리를 듣고 집사님이 얼마나 웃는지, 목사님 하면서 그래 파마가 참 예쁘게 됐겠네요, 내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뵙죠 했더만 얼마나 웃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우리 할매 이상하다는 기라. 아침에 밥을 먹고 설거지 좀 있어서 영아가 좀 하려고 하니까 조명 권사님 네 바쁘니까 내가 할게 가 그랬더만 하는 말이, 그러면 몇 개 안 되는데 영아 네가 해라. 그러면서 절대 자기 딸은 고생하는 걸 싫어한다네요. 이래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 목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아침에 하루 종일 딸 방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다 줍고 옷 정리 다 하고 양말은 흰색, 분홍색, 노란색, 색색을 내가지고 다 정리하고 그래 왔더만 집이요 완전히 환해지는데 사람이 빨아가지고 그 하얀 것보다 더 빛나게 집이 하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힘든데 뭐 해야 돼? 한 개도 힘 안 들대. 이게 뭐 그냥 뭐 내가 늘 했던 건데. 그래 놓고 좀 지나가고 나한테 올게. 내가 보니까 엄마는 새끼들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좀 서운할는지 모르지만 결혼식 할 때는 시어머니가 이제는 나는 네 며느리로 생각 안 하고 내 딸로 생각한다 그렇게 인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1순위가 내 새끼입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며느리를요 딸처럼 너무 잔소리 한 마디도 안 해. 그런데 많이 하니까 우리 어머니 모든 눈은 못난 저밖에 안 보여.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내 아들 베드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신앙이 짬뽕 신앙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만하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됩니까? 반드시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기도 응답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접한 그 불신자가요, 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딱 하면요, 기도하면 반드시 증거 딱 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고도희 집사님 아들 현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좀 눈빛이 싫어할 눈빛인데
그날은요, 기쁨으로 만회하니까요, 샤워 싹 하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탁 하더라고요. 현진아, 이제 몇 살이고?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치, 뭐 하고 싶노? 저는 딱 앉아가지고 연구하는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고 싶노? 했더만, 그 회사에 물건을 싣고 납품하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면 제가 적성에 딱 맞겠습니다. 아,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뒷날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지는 지가 준비해서 갔지라고 하지만, 그런데 만약하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진해에 사역하러 가면서 제가 현진이한테 전화를 딱 하니까요, 절대 제 전화를 잘 안 받거든요. 기쁨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오전에. 그러면서 현진아, 통화가 되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그 납품하기 위해서 회사에 왔는데 제가 납품해놓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저는 사역을 하니까 전화를 못 받았죠. 내가 이래 딱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세우려고 할 때 사역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증거가 임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8절로 20절 보니까, 아니, 아픈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자기 손수건을 살짝 바울에게 갖다 대고는요, 그래가지고 아픈 데를 갖다가 손수건을 얹으니까 나아요. 그런데 스게의 그 7 아들,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완전 예수 거부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악기 들린 자 앞에 가가지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요,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마저 그들을 잡고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전부 다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하니까 알몸 정도 돼가지고 만약 살려달라고 하면서 마저 도망쳐 나갑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지금도 가문을 방해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지금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지금도 영혼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많이 방해합니다. 우리 세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어머니가 신을 받고 마산 해성동에서 오랫동안 무속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 말기가 되어져서 병원에 가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안수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바쁜 일종의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만나기로 하고 2시간 차에서 기다렸어. 근데 이제 병원 치료 받다가 좀 늦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제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만나니까 이 이야기 했어요. 내가 금요일 새벽에 4시 정도 되어져서 성도를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우리 세 가족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요, 여기가 되게 아픈 거예요, 제가. 답답하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빨리 통화 좀 해봐라.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전화를 안 받아요. 여보, 문자 넣어라. 긴급하게 내게 좀 연락 좀 주라고. 그랬는데 그날 6시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랬거든요. 디스크 맞다. 그런데 내가 새벽 4시에 기도하는데 성도들에 대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긴급으로 연락 좀 하라고 내한테. 목사님 뭐 느낌이 있습니까? 그 새 가족들은 뭐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느낌 없다 그러면 그 오랫동안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럼 우리 목사님 영권이 없는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뭐 느낌이 있으니까 긴급하게 문자 달라고 하지 않겠냐. 오늘 꼭 예배한다 했거든요. 어제 2시간 정도 말씀 나눴다니까. 근데 많이 하니까 예배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간에서요, 우리가 포럼하면서 만약 새 가족들을 품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믿음 없는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요, 계속 기도해 보라니까. 그러면 말년에 복을 많이 받는다니까. 그 우리 집사님 하는 말이잖아. 내가 말년에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신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나로 인하여 우리 자식들, 딸들, 아들들이 다 예수 믿고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 믿는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문, 후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 구원받을 그 대상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기 전에 내가 이제는 모든 사명을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여러분이 딱 남으면, 말씀과 여러분이 딱 남으면 마냐,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모든 갈등은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표가 됩니다. 모든 고난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까? 미국의 타이슨 가문이요, 윗대로부터 청지기 신앙 딱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운영을 시작했어요. 오직 주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 가지고요, 그 은혜와 비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이 타이슨 가문이 회사 경영할 때 딱 기록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게 회사 경영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직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만약 그 회사 철학이에요. 아마 여러분 코스트코인가 거기 가보면 그 타이슨 닭고기 가공식품 지금도 한국에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많이 하니까 육류 쪽으로 아주 유명한 거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그 기업이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해요. 그 기업이 많이 하니까 선교 사역에 많이 하니까 중심을 담는다니까요. 이 기업의 가문은 오직 주님이 경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경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만 보여질 때 마냥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 기록, 말씀 정리, 말씀 묵상, 이게 말씀 제목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하고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 믿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옛날처럼 우리처럼 막 8명 놓고 이랬을 땐 상관이 없지만 1명, 이러고 2명 많이 놓으면 이러니까요, 성경학교 한다면요, 프로그램은 뭔지,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잠을 자는지, 어떻게 무엇을 먹이는지, 그래 안 하겠습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그 딸,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교회에다 맡겼을 때는 오만 생각이 다 납니다. 이래가지고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대들, 다음 세대들 전도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미리 예비 신부들을 잡아야 돼요. 그들을 찾아서 세워야 돼요. 미리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만약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막 신혼부부들, 그리고 우리 30대, 40대 부부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교회에 오므로 인하여 그 후대들이 같이 온다니까요. 근데요,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혼자서 교회에 오는 거요, 선생님 따라서 오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이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집중하며 세울 수 있도록 내게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새 생명을 붙여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생님들이요, 지금까지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농축돼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륜과 경륜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 1박 2일을 합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예배까지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고 식사하고 애들 다 데려다 주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음 주에도 식사하고 가네요. 오후 예배 들으면서 진짜 중요한 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그 까작까작 적었던 그걸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점점 은혜가 되니까 제가 말씀 노트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만들고 디자인하고 우리 후배 전도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노트 만들어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이걸 다 찍어놨는데, 오후 예배 올 때 제가 같이 은혜를 좀 진실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막 바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만약 노트 하나 딱 준비해서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기록하는, 그래가지고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 보면서 만약 거기에 여러분 이름도 기록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름도 기록하고,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가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손녀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딱 적으면서 잔잔하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능력과 도움이 필요해서 엘리야가 필요할 때도 있었고, 또 기준을 모세처럼 그렇게 가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요셉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사무엘도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시고 불신앙의 소리도 갈등의 소리도 문제의 소리도 들려지지 아니할 만큼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신앙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이 종에게 다른 동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남은 목회, 남은 일생 동안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종이 되게 하시며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혼합주의자가 되어서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과 나만 보이게 하는 신앙관이 되게 하옵소서. 종교의 소리, 사람의 소리, 갈등의 소리, 문제의 소리, 아우성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 항무한 영혼들의 소리를 주님처럼 들어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